이 시간 기도로서 히스기야 왕 기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 왔을 때에 대한 히스기야 왕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입니다. 원문 직역을 하면 히스기야는 그 사자들의 손으로부터 그 편지, 문서들을 취하였고 그는 그것을 불렀다는 게 읽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집에 올라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얼굴에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얼굴에게 그것을 펼쳐 여호와 앞에 나왔다는 거죠. 얼굴을 잡으면 15장 상반절 보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얼굴들에게 기도했습니다. 펼쳐놓고 기도했다. 원문 한글 번역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이게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한 기도. 그런데 이 이전에 먼저 18장, 19장이 아니고 18장에 3절 7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왜 이런 설명부터 하냐면 이 설명을 먼저 하고 히스기야 왕은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사건들, 일어난 일들을 쭉 쓰는 거죠. 그의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정직하였다. 몇 살? 정직하였다. 정직인데 이거는 꽂았다 이런 뜻입니다. 심히 꽂았다. 정직이 몇 살? 정직행하였으며 이전과 그 이후에 그런 왕이 없었대죠. 여호와 보시기에 그는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과 아세라 목상과 모세의 높음을 부수는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한 왕이다 이거죠.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바탈 사람을 하나님 의지하여 바탈을 인용하니까 고드니까 긴 거고 바탈 바탈 이거 바탈 이거 의지하고 이 바타오는 이건 신뢰하고 믿었다 이거죠.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따바크입니다. 참 대단해. 이게 근데 이게 뭐냐면 따바크가 지금 뭐라고 했지?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여 이래 되지. 근데 원래 달라붙다는 뜻입니다. 달라붙었. 여호와께 달라붙었어. 희한하다. 좀 다르죠? 여호와과 연합은 같은 격으로 지금 번역돼. 어떻게 히스기야가 여호와과 연합합니까? 여호와께 달라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떠나지 않아. 이거는요 수르입니다. 수. 이거는 벗어나다. 길을 벗어나. 가천 길을 가다가 이렇게 벗어나. 그러니까 벗어나지 떠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벗어났다니. 곧은 정직하게 줘요. 벗어나지 않았고 벗어나다는 게 벗어나 빗나가다. 벗어난다 빗나가지 않았고 모세에게 명한 계명을 지켰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였다. 요거는 조금 번역을 넣으시면 형통케 하였다는 것은요 사칼인데 사칼 동사인데 이게 사칼 필요 알고만 써가지고 이게 형통케 하다는 게 지혜롭게입니다. 지혜롭다.
히피니게 지혜롭게 시킨 거죠. 지혜롭게 시키니까 뭐 형통하다는 말도 되겠습니다만 그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지혜롭게 시킨 거죠. 형통하게 하는 거 좀 아니죠. 지혜롭게 시키니까 하나님이 탁 차서 달라붙은 겁니다. 그리고 아수르야 왕을 배척하고 설명의 야사 배척하고 말하라. 이게 말하라. 이거 배척했다는 것은 반항했다는 건데 반역 배반. 반역 배반하니까 배척한 거죠. 아수르 왕을 반역 배반하니까 안 따랐다는 거죠. 배척하고 정도가 아니고 이거 완전 반역했죠. 이스라엘을 몇 번 덤볐죠. 호되에 당했지. 그리고 또 섬기지 아마하지 않았죠. 섬기지 않았습니다. 왜 성경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언급을 먼저 했을까요? 아까 전에 설명했죠. 히브리적 어법으로 먼저 이렇게 이 왕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을 이삭을 시험하셨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항상 앞에 먼저 쓰러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를 그고 그 땅을 혼돈과 공허했다 하고 이제 3절부터 창조의 과정입니다. 먼저 언급하는 거죠. 이것도 히스기야 왕이 이랬다. 그럼 앞으로 언급된 히스기야 왕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죠. 어두가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벗어난 일이 이제 안 일어나죠. 이것을 증명한 일이 앞으로 일어나죠. 하나님 정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연합 달락붙어 있어.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을 빗나가지 벗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막 지혜를 주셔서 이런 왕이다. 그리고 아수르 왕을 완전히 반영하죠.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아예 에스라가 생기지도 않았어. 상대도 하지 않은 거 히스기야 왕이라 하죠. 그러면 앞으로 히스기야는 이런 것을 한다는 게 밑에 쭉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히스기야 기도가 들어있죠. 기록의 목적이. 그런데 이게 또 관심을 끄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처럼 그의 조상 다윗 왕처럼 행하였다고. 이방인 신을 부수고 이렇게 하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로 파셨잖아요. 그런 히스기야 왕이니까 이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 왕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기가 저는 그 편지 문서를 들고 여호와 앞에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라. 아까 바타오 신뢰 의지하라. 바타오 의지하라. 바타오 우리는 의뢰하라는 건데 신뢰하라. 말을 듣지 말라. 항복하고 나와라. 그러면 포도와 무화과 우물을 마실 수 있다. 열국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막말을 하죠. 히스기야가 9장 16절 19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들었소서. 삼아 제발 들어들. 여호와의 눈을 여호와의 눈을 이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라 살펴보라고 감찰하시라. 열국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지지 못하였고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 안에서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중간에 중복되었네.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라. 사나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여 번역됐는데 왜 이거 회방한다지만 회방한다기보다요 하라프 이건 조롱하다 모욕하다 해봐요.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하는 꼴이
여호와를 해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들어달라는 겁니다.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 하시면 천하나 만국의 주 여호와는 홀로 하는 한 분이신 줄 알겠다 이거죠. 알리는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이 저렇게 막말을 하는데 저렇게 여호와를 조롱 모욕하는데 그냥 둘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어떻게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을 그냥 두겠냐는 거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단언하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답을 하십니다. 25절 28절 19절 아수르 왕 사내립이 성읍을 멸하는 것은 태초부터 내가 정한 것이다. 사내립을 왜 멸하는 것은 태초부터 정한 것이다. 백성들이 두렵고 놀라지만 내가 그 분노를 알고 있다. 하지만 내가 그를 갈고리로 코에 깨고 자갈 입에 먹여 오던 길을 끌어 돌이키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아수르를 징벌할 것이다. 아니 히스기야가 지금 저렇게 여호와를 모독하고 조롱하는데 가만히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나는 아수르를 태초부터 저렇게 멸하라고 정했어. 반드시 내가 징벌할 것이라는. 그리고 징조를 주십니다. 29절 30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되 맹년에는 그것이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신고 거두고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는다. 유다 족속이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 나오리라.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라. 참 징조 표적이 이상하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지 않아야 3년 때는 심고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당하지 않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징조가 조금 다르죠. 우리 같으면 어떤 힘을 나타내가 내가 저희 아수르 왕군들 당장 괴멸하여 버리겠다. 벼락을 가지더니 이렇게 표현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아예 되는 결과를 통하여서 그것이 증명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에 본득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여호와가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여호와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근이라.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 보고 누구 간데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니까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징조래요. 네 힘이 정말로 대단한 걸 주어서 바로를 물리치는 어떤 힘을 보여주지 않고요. 이 산 여호와를 만난 그 호렙산에서 나와야 섬기니까요. 그게 징조. 그 일은 그렇게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태초부터 멸하기로 했고 반드시 아수르를 징벌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의 34절을 보면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게 만인데요. 이 만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로 번역됐는데 이게 목적 의도입니다. 다윗을 얘기하는 목적과 의도라는 거죠.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에 대해서 구원은 뭐 때문에 된다고요? 나의 종 다윗 때문에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될 때는 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이상하죠 이게. 30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진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하면 다윗 왕을 근거로 하지. 나의 종 다윗이 근거가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다윗 왕처럼 히스기야가 행했어요. 뭔가 연결이 되죠 두 왕이.
여호와께서 다윗 왕에게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8절 20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앞에서 모든 대적을 멸하였으니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한 곳에서 너희들을 심고 그것에 거하고 다시 옮기지 않게 하고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며 복잡한 약속이 있죠. 사사를 명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릴 때 갖지 않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 안에 차서 돌아갈 때 잠잘 때 내 몸에서 날 자식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고 다윗 왕에게 약속을 하신 게 있죠. 그런데 다윗 왕은 이제 자신이 이런 약속을 받고 다윗 왕이 되어서 자기는 백향문국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이 전 성전은 집은 건축하고자 할 욕망이 생겼잖아요. 그 욕망에 대한 앞부분에 지금 설명이잖아요. 그렇게 지으려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답이 이렇다는 거죠. 주권자가 되고 함께 있고 존귀케 하고 평안케 하고 나라가 되게 하고 심지어 견고케 하겠다는 그 약속이죠.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편지를 들고 여호와 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과 그의 조상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옳게 행하죠. 정직하게 곱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벗어나지도 않고 하나님께 그 지혜를 주신 그 히스기야 왕. 왜 히스기야 왕이 이러겠습니까? 이런 왕이 지금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 왕과 전혀 다르게 악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다윗과 닮은 형태를 지금 왕으로서의 히스기야가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 군대의 침입에 히스기야 그 기도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지 않은 것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 이거죠. 다윗 왕처럼 행하였던 게 선두에 나왔죠. 서두에 왜 다윗 왕을 언급하였을까? 다윗 왕에게 한 약속을 상기시키잖아요.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동일하게 히스기야 왕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윗 왕도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패역한 이스라엘을 하더라도 다윗 왕과 한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짝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 기억 때문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약속을 폐기하실 수 없으신 분이죠. 비록 패역한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경고케 하려는 심정이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자꾸 히스기야 기도 그 자체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 왕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는 다윗 왕 같이 하는 그 히스기야를 보고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패역한 이스라엘이라 하지만 더 보호하고 경고케 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기억하사 함께 하시겠다는 그것이 훨씬 크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성이 함락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히스기야 기도를 방법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호와께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죠. 다윗을 기억한 것. 어쩌면 그것을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더 바로 세우고 경고케 하고 싶은 그 의지. 아수르를 처음부터 징벌하기로 하셨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히스기야 왕처럼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시고 우리들은 문제를 숨기지 말고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충동하지 않습니까? 속을 토해내듯이 씻어내는 고백들을 합니다. 과연 방법의 문제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억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를 치자. 아울러 다윗 왕이 한 약속을 히스기야 왕이도 동일하게 다윗 왕과 같이 행하는 왕에게 기억하셔서 그 일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큰 거죠. 기도는 수단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된 특권으로 어쩌면 뻔뻔하게 당당하게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의지했다는 것 때문에 응답이 된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자녀다움을 전제라. 아울러 기도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으로의 응답으로 주어지고 본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거룩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 기도라 이 말입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